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지요. 그 중에 참 좋지 못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니까 원망은 그 뜻이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혹은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원망한다. 참 못마땅히 여기고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그걸 원망이라고 그러죠.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질 못하고 자신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학신 신고 돛단배 빠르다고 원망한다. 남학신 신고 돛단배 빠르다고 원망한다. 빨리 배를 타야 되는데 막 뛰어가면서 배가 빨리 간다고 원망한다, 그 말이죠. 자기가 뒤떨어진 건 깨닫지는 못하고 남이 빨리 가는 것만을 원망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신자가 원망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나한테 안 맞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감정이 원망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원망하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원망이 간단하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리해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바로 지금 임박해 있다. 원망하면 바로 심판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라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원망은 심판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감사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것도 피부치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온 노예 신분이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실제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보다 조금 앞부분에 해당되는 39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의 주인이 그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인격을 믿고 인정했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으면서 모든 자기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게 정말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어요. 그죠? 주인 마님을 유혹했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그것을 단호히 믿음으로 거절했는데 돌아온 것은 억울한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요셉이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억울해서 속을 뒤집어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래서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나에게 지금 거꾸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원망하겠지요. 누구를 원망하든 원망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와 방법을 깨닫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그렇게 이야기거리로, 스토리로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 주인 마님의 음란한 요구를 뿌리치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에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궁 감옥에 가두었을까라는 얘기죠. 지금 이 얘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보디발은 요셉을 당장 실제 사형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신분이 인신매매범들이 데리고 와서 돈 주고 산 노예입니다. 돈 주고 산 노예예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그 신분에 있어서는 보디발이 요셉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당시 사회적인 규범으로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생각 안 하기가 쉬운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그것도 왕궁 감옥으로 보내었을까?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를 할 수 없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뭐 엉뚱한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 문맥에 비추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서 일을 다 맡겼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마님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여보. 저놈이 당신이 믿고 맡긴 집안 살림을 다 맡긴 저놈이 나를 급탈하려고 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세상 말로 꿀린다 그럴까요? 자기가 좀 책이 잡힐 만한 사람은 더 오버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디발이 하니까 막 보디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태를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집안에 있었던 사람 뭐 종들 다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증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요즘 같으면 간단합니다. CCTV 돌려보면 돼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당신 그것도 없잖아요.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누구 판단이 지금 중요합니까? 보디발의 판단이죠. 아마도 나름 그 속에 부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평상시에 그 부인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혹시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이 지금 반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의 장군이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만한 일이 뭘까? 바로 죽였어. 야, 내다 죽여, 사형시켜. 그래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그리고 요셉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얘기하는 걸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조용히 해 무슨 그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요구에 어느 정도 답을 하고 주변에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사건을 다 알았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집안 사람들의 의식도 있고 요셉도 한번 시간을 두고 구원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 요즘 말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집안이 아닌 왕궁에 있는 감옥으로 그를 보내었을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지혜로운 처신을 한 것 같아요. 이 보디발이. 다음에 이제 천국 가면 보디발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추측한 게 맞는지 아닌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울하죠. 그죠? 분명히 자기는 무죄인데 어떻게 변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뭘 얘기를 할 근덕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얘기할 만한 아무리 없어요. 그래서 그저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정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기왕에 함께 하시는데 감옥까지도 안 들어가게 하셔야지.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억울한 일 좀 안 당하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지요. 그런데 정말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록 억울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더 알 수 있죠. 어느 날 그 감옥에 왕의 신하 둘이 들어옵니다. 한 명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한 명은 떡 만드는 관원장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왕의 생활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아주 신임을 받는 책임자들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둘이 함께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셉과 감방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둘 모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답답해하던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속 시원하게 그 꿈들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꿈 해몽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석방되어 복직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죠. 어떤 부탁합니까? 40장 14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요셉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찬양하면서 물론 감사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 똑같은 생각, 그리고 요셉의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써보는 거예요. 뇌물을 준 건 아니지만, 그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당신 잘 되거든. 나 꼭 기억해서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날 좀 끄집어내 주시오. 내 감옥에 있는 게 이게 내 체질이 아니야. 내 너무 억울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어찌 보면은 정말 자기 마음에 감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셉. 그래?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하도 깜빡깜빡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요.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처럼 가혹하실까? 이처럼 가혹하실까?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멀쩡히 생각해야 되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셨을까?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그나마 그 억울함을 참고 꿈에서 잘해서 한순간 사면의 기회가 있을 뻔했는데 그나마 그 사람이 잊어버려서 헛일이 되어버린 상황.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함도 풍년이다. 네? 억울한 것도 겹쳤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억울하게 만드셨을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때 눈물 나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억울함만 생각하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에게 지도자 훈련.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아직 한 번도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10년 정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집 살림을 살아가는 총무로서의 살림살이를 해보았을 뿐, 그래서 경제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은 좀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다루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 애굽의 법과 정치 구조도 알아야 되고, 정치인들의 의식도 알아야 되고, 생리도 알아야 되고, 이걸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왕궁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총명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셉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억울했지만 감옥이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현장으로 주님은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왕을 신처럼 받드는 귀족 중심의 정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과 왕 주변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가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그곳에 보냈어요. 요즘도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학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그러지요. 정말 요셉에게는 그것이 학교였습니다. 멋진 학습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약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별 문제 없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바로 그 학교에서 이미 선제 학습을 했던 거예요. 배웠던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요셉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쓸데없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억울하고 미칠 것 같은 시간들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지나다가 우연찮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쫓겨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나면서 아마 그 자신은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40년 전에 그를 불러서 애굽의 지도자로 쓰지 않으셨을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나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는데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지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40년 전에 모세는 광야를 내비게이션 보듯이 바삭하게 다 꿰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렇다. 여리로 가면 물이 있다, 이리로 가면 뭐가 있다, 저리로 가면 뭐가 있다, 낮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밤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40년 양을 치면서 광야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40년 그 백성을 인도하면서 광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역경,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함,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은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술관원에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도록, 기억도 못하도록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을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정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왜 아직도 고난이 계속되고 아직도 내가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도 않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몰라요. 그러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야단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죠. 건축 다 됐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저는 사실 지난 주간에 준공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허가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안 나왔어요. 이번 주 이제 좀 조금 주 초나 중반쯤 될 것 같다 그래요. 기다리랍니다. 누가? 하나님. 네, 뜻이 있었어. 뜻이 있었어. 하나님이 기다리래. 우리 생각이 분명히 가야 되는데. 우리 안정균 선교사님 4월 달에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연애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딱 지난번에 들어가려고 비행기표 끄는 그날이 방글라데시의 코로나 최정점을 찍은 날이래요. 제일 많이 발생한 날이. 하마터면 제일 많이 환자가 오는 그날 다카 공항에 떨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숨 좀 돌리고 좀 이따 가라. 기다리라. 우리 인생의 성공에는 몇 가지 비법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마라톤 비법이라 그래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처음부터 과욕을 부리면 안 돼요. 천천히 순서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은 날씨의 원칙이 있다 그래요. 날씨는요, 살다 보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말짱하게 맑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꽉 끼어 있다가 어느 날은 또 청명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년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돌아오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도장을 좀 찍고 가십시다.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원망보다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인내가 무엇이냐? 인내는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시험 중에 정말 힘든 시험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말은 지금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죽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정답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라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내는 인내가 아니라 버티는 것입니다. 혹은 벼르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인내가 아니에요. 버티거나 벼르거나 두고 보자, 이게 인내 아니에요. 인내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요? 인내는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믿음. 자, 본문 21절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고요.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던 것처럼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그 간수장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체크도 점검도 하지 않았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내는, 그 능력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억울한 일 속에 있습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억울함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였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주님이 말씀 전하셨어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일날도 다른 때도 제가 설교가 조금만 길어도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 길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니까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배고프다, 말씀도 길다, 어제 빨리 안 끝나냐,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배고파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배가 고파도 그래 그 말씀에 빠져서 있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먼저 잘 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아깝게도, 정말 아깝게도 직전까지 있다가 그 기적의 순간에는 현장에 없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래, 금강산 많이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보질 못했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정력대로 이끌려 살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현장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왜냐하면 이게 온전해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기에 부족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내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아무 소식 없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그 2년의 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그것에 대하여서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부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려운 역경이 찾아오거나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남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에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하지만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지요. 그 중에 10명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살에 쳤습니다. 그들이 보고하는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원망을 합니다. 센 원망을 합니다. 아니 지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사건을 놓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끄집어내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뒤에 가서 27절 28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는 원망을 이렇게 싫어하셔요. 그래? 원망했냐? 그 원망하는 회중, 악한 회중이라고 말했어요. 악한 회중, 악한 성도라고, 악한 백성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들 말대로 해주마. 너희들 말대로 해주마. 10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지 않고 의지하는 사람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 그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보세요. 억울하기로 말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불평을 하려고 하면, 원망하려고 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해서 자기 무죄를 입증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쓰라린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절망하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과 좌절을 하게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들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 꺼내어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내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하려고 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요셉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노예로 평생 살기보다는 내가 죽는 게 더 낫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노예에 넘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됐습니다. 첩첩산중입니다. 헤아리기 어려운 억울한 일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도 않았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억울하고 기구한 운명을 함께 싸우며 임마누엘의 주님과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셉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2년 만에 그 신하가 머릿속에 요셉이 기억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처럼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감옥이라고 하는, 죄수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략 가장 높은 애굽의 총리로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을 믿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슬픔의 눈물이 아닌 찬양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